산 제물이란 살아있는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신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제사라고 하죠. 이 제례라고 하고 모든 종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에 대한 규정이 구약 율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죠. 구약적인 율법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율법을 무시한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정성은 곧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중요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만큼 정성과 사랑을 기울이라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산 제물이라는 표현은 그야말로 이 살아있는 제물을 뜻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피는 의식의 그 엄중함과 함께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드러내는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이후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디아스포라로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은 어쩔 수 없이 성전 대신에 회당 문화를 발전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물의 피를 드렸던 그런 제사의 형식보다는 회당에 모여서 말로서 전달하는 가르침 위주의 교육 위주의 예배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생을 희생 제사에 익숙해져 있던 유대인들은 늘 마음 한구석에 이 제사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 설득력이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생적으로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산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산 제물은 피 흘려가며 죽어가는 그 동물이 아니라 바로 이 자기 자신이라는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 희생 제물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가 명하신 일을 하면 된다.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가 명하신 일이란 다름 아닌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이란 어려운 말이 아니라 남을 나처럼 여기는 행위입니다. 신약의 표현대로 따르자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황금률의 가르침이 곧 이웃사랑을 뜻하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곧 오늘 본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본문 말씀의 참뜻일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 고아, 과부, 창녀, 세리 등의 사회 각계각층에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을 나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격리의 대상, 지저분하고 혐오스러운 격리의 대상이나 나와는 구별된 존재로 남으로 보지 말고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즉 내 몸처럼 여기라는, 나의 가족처럼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의 구체적인 실천이 성전에서 양을 잡고 번제를 드리는 희생제사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예배의 모습이라는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통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이 말씀이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강조를 해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영적 예배니라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보통의 일상적인 삶에 관한 말씀이기보다는 영적인 예배에 관한 말씀, 즉 예배란 것은 신령하고 진지하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할 때에는 마치 제물이 제단 위에 바쳐지듯이 온 몸과 정성으로 경건하고도 엄숙하게 예배에 임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세시대에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예배를 행했습니다. 마치 황제 앞에 나서는 노예들처럼 몸둘 바를 몰라하며 바들바들 떨면서 자신의 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예배의 대상을 향해서 두렵고도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의 모습은 사실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영적이라는 헬라어가 이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영적이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 로기켄이라는 말인데, 이 로기켄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로고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기독교인에게만 익숙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에 그리스인들에게 훨씬 더 친숙한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는 잘 아시다시피 철학의 본고장이고, 철학하면은 곧 이성적인 사고를 뜻합니다. 보통 헬라인들은 철학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이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이성이라는 것은 말, 언어, 말씀, 토론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어로 말하다라는 동사는 이 레고라는 단어인데, 로고스는 바로 이 레고, 이 말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헬라어 로고스는 원래 이성적인 사고를 가능케 하는 그 무엇, 즉 이 합리적인 이성을 가리키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을
기독교에서 빌려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 쓰인 영적 예배니라 했을 때 영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뉘앙스를 가진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느낌을 더 많이 내포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모습보다는 그 예배에 대한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사는 것이 곧 예배의 본질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예배란 곧 사랑의 실천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 따뜻함, 그런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히려 이 온전함이나 바르게 함이라는 뜻에 더 가깝고, 더 넓게는 연합이라든지 하나라는 말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이 성경의 사랑은 손에 사탕을 든 할머니의 사랑이라기보다는 회초리를 든 어머니의 사랑에 더 가까운 말일 것입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손자의 버릇을 망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어머니의 사랑은 아이가 바르게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아이를 귀여워해주고 싶은 본능적인 마음보다 그 아이가 올곧게 올바로 커 나가기를 원하는 이성적인 결단이 더 앞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와 이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 속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히려 이 많은 부분에서 가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을 오해해서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을 찾지 못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그 말에 취하여서 지혜로운 어머니의 사랑보다는 아이가 투정을 부릴 때마다 사랑을 쥐어주는 할머니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란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그러한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란 내게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싫은 일이고, 나에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는 이름을 깨닫고, 누가 봐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말씀입니다.